우리는 지난 며칠간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남용하는 자들로 인해 벌어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들이 방언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특별하고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고 존귀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받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보다 열등하게 보며 그들을 무시했죠. 그리고 방언을 뽐내기 위해서 공예배 시간 방언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한 몸 공동체이자 한 운명 공동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친 후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12장 3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방언에 빠져서 방언이 가장 뛰어나다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둘째,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되듯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은사가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랑의 동기를 밑바탕에 두고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길 위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방언을 남발하는 자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모든 본문에서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에 쓴 너울, 두건을 벗어 던진 문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외면하고 먼저 주의 만찬을 행한 문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언받은 성도들이 방언을 남발하며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했던 문제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은 방언을 의미합니다. 방언받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주장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비꼬는 표현입니다. 방언을 말한다 하여도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요,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을 위한 행위가 동반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을 동반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언을 남발하는 자들은 이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언은 그저 허공에 울리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과 지식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예언, 지식, 믿음, 이 세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과 선한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제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도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한다 하여도 이 행위 안에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사랑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 수고와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의 유익을 위한 실제적인 행위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모습과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사랑일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 아주 자세히 제시해 줍니다. 총 14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4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의미인데요. 성도들로 인해 받는 그 고난을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것은 자비와 친절의 모습인데요. 성도들을 대할 때 늘 친절의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내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낫고 훌륭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성도가 나보다 낫고 훌륭하다고 여겨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매너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성도들의 이익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도의 잘못에 대해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성도가 자기에게 행한 악을 낱낱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랑은 불의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 대한 억압, 타락, 험담 같은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11번째, 사랑은 반대로 복음의 진리와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복음이 주는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승리하기 힘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12번째, 사랑은 성도들에 대해 항상 참는 것입니다. 13번째, 사랑은 성도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14번째, 사랑은 성도들에 대해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며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사랑의 행위는요,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미 행해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도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바울에게 받은 그 사랑을 성도들끼리 행하고 나눠주고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서 이것들을 반드시 추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행위로 채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늘 실천으로 하나하나 채우고 나타내야 되는 그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행위를 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해준 이 14가지의 모습을 충분히 묵상하고 오늘부터 교회에서 이것을 늘 실천하며 드러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늘 사랑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대로 성도들에게 행하고 베풀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까지 확대되어 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